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야, 운전할 때 우리가 유턴을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유턴을 왜 할까요? 가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때 유턴을 합니다. 유턴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상징해 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유턴을 회심에 비유합니다. 회심.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개의 단어가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회심하면 회개와 믿음이 합쳐져서 회심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회심은 영어로 보면은 conversion이라고 하는 conversion. 근데 이것이 바로 회개, repentance라는 회개와 그 다음에 faith라는 믿음이 합쳐져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쪽으로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 했을 때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상과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에 있는 대상이죠.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디로 가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할 때 이걸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회심 이야기가 참으로 풍성하게 많이 나와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넘어가면 회심 이야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처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풍성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여러분들 금방 떠오를 거예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 전에 이미 누가 경험했습니까? 베드로 사도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회심하고 나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전형적인 모델, 회심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루디아 회심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주석을 쓸 때에 이 루디아 이야기를 전형적인 모델이다. 즉 모든 신앙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이 패턴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루디아 회심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루디아 회심 이야기. 자, 루디아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에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도시, 성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성 안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때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았습니다. 거기 안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죠. 빌립보 도시 안에 들어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가 회심했다고 했습니까? 루디아가 회심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회심하게 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회심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루디아에게 나타난 이것이 그녀만의 회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회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회심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회심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루디아 회심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3절을 보시면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가 말했냐면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루디아도 포함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제 뭐가 움직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겠다. 유대교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전했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고, 14절을 보면 누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죠.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듯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회심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부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말씀 듣기에 지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생기는데,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지친 세대라는 거예요. 지친 세대. 말씀이 어노잉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노잉이라는 단어를 애들 많이 쓰거든요. 우리 아들, 딸도 어노잉이라는 말 써요. 제가 옆에서 막 잔소리하면 어노잉 이래요. 듣기 귀찮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듣는 게. 이 어노잉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미국 사회에서. 듣기 싫을 때 어노잉이라고 그래요. 시끄럽게 막 뭐라고 하면은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분은 이 말에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예요, 추세.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정말로 많은데 그 말씀 듣는 게 이제 지친 세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가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말씀 듣는 게 피곤해요.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오긴 와요.
설교를 또 드려야 되니까 들어요. 근데 설교가 보통 깁니까? 응? 3, 40분을 꼼짝 않고 들어야 돼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말씀 듣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피곤해요. 하나는 뻔한 이야기를 또 듣는다라는 지루함이 있어요. 뻔한 이야기를 또 듣는 그 지루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뻔하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모르는 이야기만 수집해서 들어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수집해 와요. 근데 누군가는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설교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무엇이 형성되냐면 이 부정적인 게 형성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또 듣는구나. 그래, 그냥 에휴, 이때는 뇌를 잠깐 쉬는 시간, 뇌를 잠깐 밖에다 내놓고 아무 생각 없이 30분 지나가면 끝났다. 예,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경향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뭔가 익사이딩한 게 없을까? 뭔가 신선한 게 없을까? 프레시한 뭐가 들려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성도님들이 점점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 갈수록 이 부분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뭐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온라인에 어마어마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온라인에 노출된 세대예요. 그 온라인에서 보면요, 짧게 모든 게 짤이라는 단어 아시죠? 짤. 이 단어 아셔야 돼요. 짤은 뭐냐면은 짤막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편집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5분도 길어요. 요즘 1분짜리. 1분짜리에 이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30분, 40분을 그것도 지루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목사지만. 두 번째, 또 어떤 말씀 듣기가 피곤하다 할 때는 이 지루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걸 무신경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루함과 무신경. 기대감이 없어요. 별 기대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듣는 거지요. 그러나 기대 심리는 없어요. 지루하니까. 그러면 기대감도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청중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청중들이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대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 전하는 것의 그 가치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루함과 무신경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임에도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기대하지 않고 듣는데도 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 그 시간에 일어나니까요? 회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시간에 듣고 깨닫고 동기부여를 받고 심지어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뻔한 이야기고 기대감도 없고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옛날에 듣는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세 단어 빼면은 설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은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는데, 아니 벌써 여러분들 딱 들으면 벌써 통밥이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 나오겠다 쫙 나와버리잖아요. 또 저같이 미리 설교 요약문을 줘야 안 줘요? 미리 주니 뭐 신선할 게 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와야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루하고 기대감도 없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믿는 구석이 그거예요. 목사가 믿는 구석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믿는 구석은 그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회심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설교자 때문에 일어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인트레스팅 시키고, 집중시키고,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도 입마음을 열면 누구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바울은요,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길어봤자 3년이었어요. 왜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10년 동안만 설교를 해보십시오. 같은 청중한테 무슨 신선한 게 있겠습니까? 신선한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또 들려져야 되는가?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선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각색도 하고 비유도 하고 이야기를 섞어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가 그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말씀이 너무너무 지겨웠어. 너무 피곤해. 목사님 설교가 어노잉이야. 너무너무 시끄러워.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들면 좋지만 들 때에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무신경해질 수 있고 우리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도 그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에게 임팩트가, 즉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려고 하는 그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실까봐. 나는 지루하지 않아. 그런 마음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때로는 회개를,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말씀 듣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회심이 있는 곳에 꼭 이런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직접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 쉽게 성경으로 풀어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뭐라고 했대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대요. 귀를 기울인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귀를 기울이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고 하죠. 자, 또 세 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셨으므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결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귀에 들렸다고 말하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씀이 들려지고 회심이 일어났을 때 이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보세요. 바울이 설교했고요. 루디아가 설교를 듣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어요? 루디아에게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여러분 말씀 듣는데 성령이 막 구름처럼 콱 막 보여가지고 빛처럼 빛나가지고 내 마음에 딱 비춰가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문을 열어주셨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좋겠죠.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빛이 비쳤다거나 하늘문이 열렸다거나 뭔가 섬광이 내게 막 있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순간이 언제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회심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주께서 움직이신다고요. 주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별거 아닙니다. 저 설교자지만 설교자는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 것처럼 여러분들 막 추앙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면 10만 명이 회개해, 뭐 이분이 막 설교하면 뭐 대단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아무리 대단한 사람 설교를요 한 달만 들어보십시오. 느낌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설교자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설교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왜요?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물린 열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마음에 물린 열린 거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주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내 안으로 그냥 흡수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았다고요?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안 들어와요. 그 감동받은 이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의심의 여시 없이 주께서 움직이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자가 유명해지면 안 되고요, 설교자가 추앙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설교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목사로서 서 있으면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변화가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이 쏙 하고 들어온대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해서 막 글씨도 써보고 글도 써보고 메모도 해보고 되뇌어보고 막 집중해 듣는데 마음의 문은 안 열려요. 마음의 문은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가 가슴을 뻥 치듯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머리에 뭐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번쩍하면서 마음에 뭐가 큰 충격을 받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뭐가 열린 거예요? 주께서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충 들으라고요? 대충 들으라는 얘기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대목이라도 주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심령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의 마음으로 오신다면 주님이 더 이쁜, 우리를 더 이뻐해 주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역사가 저는 매 예배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유명해지려고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려고요? 아니요. 그 영혼이 사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성령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우리 마음속에 단 한 대목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움직여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4,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 멋있죠? 바울이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즘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설교를 연구하는 줄 알아요? 바울의 설교를 연구해요. 대단한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자기의 능력이 있대요? 자기가 너무 설득력 있는 말을 많이 해서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나타나시며?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이 내가 전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늘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든 테살로니가로 가든 어디에 가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주여, 이 모자라고 이 부족한 설교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빨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설교하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도 다양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능력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면 주님이 그 시간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마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이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요, 우리 속에서 뭐가 뜨거웠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성경을 풀어준과 동시에 그 성경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것은 전과 다른 마음 자세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저 한 달에 한 번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욕심인가? 6개월에 한 번만. 6개월에 한 번만 체험해도요, 못 잊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첫사랑만 못 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운 불처럼 임하시는 역사를 한 번만 있었어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게 주옵소서. 오늘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자, 회심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께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회심한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가지. 세례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반드시 믿는 사람들 속에, 회심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야 될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세례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요, 세례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고백하는 표징입니다. 표징. 공개적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물론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이면 세례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다. 세례받고 싶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져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비밀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세례 받는 시간에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하잖아요.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 초대하는데요. 올 테면 오시고 바쁘시면 안 오시고, 이게 아니라 강권하여라고 해서 강권하여. 설득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설득했어요. 근데 뭐라고 설득한 줄 알아요? 반은 협박 같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아신다며. 이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 집에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겠어요? 같이 식사하고 복음 이야기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뭐 내가 못 들었던 거 바울을 통해서 막 들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불러왔더니 대접해야 되니까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고 바빠 힘들어, 아우 귀찮아 피곤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피곤하고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아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내가 오픈해서 왜 나만 오픈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십시오 오십시오 라는 그 마음에 무슨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집을 오픈하고 내 돈을 쓰고 내 물건을 오픈하고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는 힘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이제는요, 교회가 너무 성도 간의 교제를 물질적으로 환산하고 계산하고 따지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로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제 안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팬데믹 오니까 더 안 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돼. 이제는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루디아 보세요. 나를 뭐 하는 사람 알거든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거 의도적으로 이거 기록해 준 거예요. 루디가 그런 말 했던 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 꼭 집어넣어라. 이거 집어넣어라. 이거 꼭 기록해라. 무슨 마음으로 초대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꼭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초대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에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시간을 낼 테니까, 내가 물질을 써서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와서 드십시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해봤자 소용없어. 음식 맛있네 안 맛있네 타박만 하고. 그런 인간적인 소리가 들려도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초대해놨더니 이 집이 깨끗해 안 깨끗해, 아이고 잘 살아 못 살아, 집 오픈해놨더니 평가만 하고 설왕설래 안 해,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미숙하다고. 그러나 진짜 아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오십시오라고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면서, 누구의 공동체요? 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받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요, 음식을 먹으면서 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누가 음식을 차려주겠나? 적어도 이 생각은 하고 먹어요. 우리가 꼭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 귀한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음식 상을 만들어서 대접해 줍니까? 좋은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나를 뭐 하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아시거든 오십시오. 알아요.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게 우리 집이 뭐 못 사네 잘 사네 뭐 깨끗하네 안 깨끗하네 그건 괜찮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십시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성도인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심의 역사는 처음 예수 안 믿을 때 회심하는 그 회심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심인 것입니다. 그걸 한쪽에서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회심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만사지 지금 말씀 듣는 자리는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지루하고 아이고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러더라도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한 가닥의 소망만이라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실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아시거든 오십시오 오십시오. 내가 가리지 않고 당신들이 오십시오. 나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먹는 모습 보면서 이뻐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고요. 회심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례 받는 것과 뭐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 루디아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주를 믿는 자로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루디아가 회심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왜요? 주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여, 주여, 이스트베 한빛교회, 이 팬데믹 시대에 이스트베 한빛교회 이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